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찾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의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그 비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망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길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든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중에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날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로다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사탄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다. 마술의 주인. 마술이라는 건 뭡니까? 눈속임이죠. 그죠? 명절 때 이제 뭐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매직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손놀림으로 인해서 막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카드가 나오고 아니면 막 품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사람을 토막냈다 붙였다 막 그런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진짜 했다가는 뭐 큰일 나겠죠. 그건 눈속임입니다. 그죠? 사람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는 그걸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술. 마술이 뭐예요? 마술. 마귀의 꾀다. 그죠? 예, 꾀술자. 예, 마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어요. 바울이 노년에 그가 감옥에서 깊은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조용한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꼭 만들고 싶었던 게 교회였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교회의 비밀은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야,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예수는 자기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자기 몸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또 안식일을 어겼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더욱 충격적인 건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고 지주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건 마치 이슬람 교도들에게 모스크 사원 다 부셔버리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뭐예요? 비유를 아주 상하게 했어요. 야, 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도 이지만 사단에게 사람들이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3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근데 그 사단을 이길 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 7장, 8장 단 3장에 있는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르는 것 같다가 이제 말씀과 형편이 대치되는 상황에 딱 가면 이거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만 믿어가지고 이게 진짜 실현성이 있을까? 그때 이제 갈등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말씀이 아닌 그럴듯한 어떤 인간적인 뭐예요? 생각을 쫓아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럴듯한 그냥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참 부끄럽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게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실패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 뭐 그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데 진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괴계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 교회에 대하여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섭리가 교회였다. 옛날에는 그냥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라는 말은 영어로 call, 불러냈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무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죠. 그죠? 내 백성은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그래가지고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 그래가지고 불러낸 무리를 따로 모아놨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거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냐면 구약의 이제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그죠? 그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괜찮습니까? 예? 어린 양과 사자가 지금 함께 뛰놀고 사이좋게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이 피고 꽃동산 되고, 그런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왔으면 지금 그렇게 돼서 하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무슨 비밀을 몰랐냐면 다니엘의 71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 7년이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지막 7년을 떼어가지고 뒤로 쫙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벌을 두었어요. 간격을. 69일에 지나고 바로 7년이 붙은 게 아니고 그 7년을 이제 대환란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떼어서 좀 밀어놨어요. 그래서 약 2000년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양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7년이 딱 붙어서 보여요. 이제 마지막 71회가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00년 동안의 기간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기초돌이고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죠. 머릿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건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주춧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석가래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면 창문도 되고 문짝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 몸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머리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교회에 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들을 때, 지혜를 들을 때 사단의 그 간교한 계략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마음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좀 피곤해. 진짜 뭐 하는 일이 많아. 내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다가 보면 나라는 사람의 삶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얄팍한 그런 어떤 사단이 그런 꾀를 주어서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안일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태한 마음이나 적당주의나 이런 걸로 가요. 그 나중에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거덜나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지식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물론 다 망하는 건 아니겠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잘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뭐 내가 번듯한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고 뭐 그냥 뭐 자식들이 뭐 번듯한 뭐 직장 잡고 저의 앞가림하면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지식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런 어떤 신령한 영적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하고 함께 살고 이 사람은 참 거부예요. 큰 그런 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게 많으면 이제 거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소유물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실력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사무엘상 25장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되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끄럽게 해서 쫓아 보냈습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종들은 지금 우리 주인 나발이요 미련해요, 무식해요, 지금 뭘 몰라요. 자기의 그 모든 소유물이
다윗이라는 분에 의해서 지금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는 동안에 빼앗긴 것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와 상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저 자매님이 직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 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빚을 진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좀 돼야지. 그래서 자매님 잠깐만 그냥 그 일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남자들이 좀 짐을 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남자들도 건실해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뭐 여자가 이렇게 그 돈 벌어 갖고 사는 것보다도 남자 좀 그렇게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해 버려요. 직장이 좋아. 왜? 찢고 볶고 삶고 볶고 막 그러느니 막 닭골 안 본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막 부인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밀고 땡기고 막 가판하고 다니고 나 그 딱 질색이야. 나는 그 체질이야. 난 성격이 아니야. 신앙은 성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영적 손실은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혜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좀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것도 배우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돼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뭡니까? 다윗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아는 거. 요즘 주인을 떠난 종놈들이 많은데 어디서 굴러온 계란 껍데기 같은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양털 깎는데 뭐 떡과 고기를 훅히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왜 내 걸 줘야 돼? 왜 우리 집에서 잡은 양고기를 줘야 되고 떡을 줘야 돼? 상관없어.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 저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너희들 다 칼을 차. 내일 아침까지 저 집에 남자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종들이 가서 나발하고는 더불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내 되는 아비가일에게 주모되는 큰일 났습니다. 왜요? 다윗이라는 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오늘 이 좋은 날에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살해는 하면서 저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다윗이 장차 누가 돼요? 다윗이 장차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왕실에서 쓰는 모든 고기와 이런 곡물을 나발에게서 가져가면 누가 유익이에요? 나발이 그죠? 유익인데 저 무식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더니 피떡, 건포도 막 포도주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급히 다윗에게로 갔어요. 다윗을 만나니까 막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아비가일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서, 내 주가, 그냥 입에 달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 하나 보면 28절에 주의 여종형을 사하여 주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수 사람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 그냥 내 주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장차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실 거다. 이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당시 활동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이 다윗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예? 유튜브 통해서 들었어요? 예? 아니면 뭐 예루살렘 데일리 신문 통해서 봤어요? 아니죠. 이 여자는 비록 종들이지만 그들과 상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종들은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야, 저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불황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지만 저 다윗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에 인도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얼마 안 가면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올 거야. 그때는 우리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지금 이렇게 이슬 맞고 산속에서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하면 상종하는 동안 그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듣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들이 그 아비가라는 여자에게 우리가 들에 있을 때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요. 사실 우리는 실력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담이 되어서 어떤 마적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양 뺏어가려고 하면 다 막아주고, 와, 진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보호를 받았고 그랬으면, 그래? 그 다윗이 누군데? 예. 그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시기가 나서 쫓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지만 왕이래요, 왕.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났을 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서, 내 주가, 와, 이 다윗이 너 진짜 지혜롭다. 너같이 지혜로운 여자가 어디냐 막 탐이 날 정도로, 그죠? 이 여자가 너무 명철한 거예요. 너무 뭐예요? 현숙한 거예요. 와, 그래서 다윗이 그 진노를 끄고 돌아가요. 집에 이제 와 보니까 나발은 대취해가지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는 막 가나하나게 먹고, 뭐 취중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뭔데?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생명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입니다. 당신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처럼 굳어서 한 열흘 후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와 정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만 되면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요. 공급해요. 근데 그 통로가 끊어져 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성경 한번 봅시다. 예. 사무엘상 2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찾았습니까?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래, 불량하다는 것은 뭐 부모에게 달라들고 욕찍찍하고 침 태태 뱉고 이게 불량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예? 그게 불량한 거예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않아.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나 날 것을 원하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놨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 자기 걸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도 되지 않냐. 됐어 먼저 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취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않아. 그럼 그건 큰 손해를 봐요. 나중에 이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고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법궤 뺏기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흔들의자에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둔한 연고다. 비둔했다는 뭐예요?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뭐? 나중에 회막에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긍휼을 베푸,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섬기는 걸 그죠? 보았더라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요.
아,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왕이 될 분을 멸시하고 수욕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유가 없어요. 급히 가서 다윗이 오니까 막 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그죠? 무슨 느긋하게 한 게 아니라. 왜요? 자기 집에 다윗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오잖아요. 칼날이 보이는데 무릎 안 꿇어요? 다윗의 칼날이 보이니까 바로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25장 봅시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잡아주면 양탕 볶은 곡식 5여 건포도 100성 뭉치 200을 나귀에게 싣고 소년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라고 그 다음에 나를 구하지 않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강을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되는 것을 만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윤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걸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아그로다의 선을 갚는도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비가일은 지금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칼날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야, 저 아이가 저리 가네. 저런 모양을 저건 진짜 무서운 짓이다. 이 감각이 없으면 엘리처럼 그러지 말아라. 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게 죄를 짓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 끝냈어야 돼요. 죽일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나보다도 네 아들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여호와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척박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제일 먼저 마을 한가운데 높은 언덕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다 길을 냈어요. 사방 발방 언제든지 예배당 종소리 듣고 제일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지었다 오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했어요. 주일날 그들이 주일날만 입는 옷이 깔끔한 옷이 있었어요. 홀리데이 슈트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갈 때 얘들아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없이 안 돼. 그리고 너희들 빈손으로 가지 마. 감사헌금 해. 그래서 목사님이 손자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또 육신을 고달프게 해요. 여기 스바보드나 했죠? 스바보드나 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는데 새벽 4시에 깨워요. 야 일어나. 이 돼지들 일어나. 꿀꿀 해야지. 그러면서 막 손자들이 그러니까 막 그 미국에서 이제 데려다 놓고 막 계속 막 여유 부리는 게 아니라 막 성주 참외밭도 데려갔다가 막 가요. 막 급히 갔다가 막 어디 가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주일날 아침 되면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깨달은 거 이야기해. 그 막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말씀 모르면 안 돼.
하나님 모르면 안 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품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게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는 몸이 없어. 네 몸 좀 빌려주어. 네 몸 좀.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일을 할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제물을 불태워 드렸을 때 흠양하셨는데 태워서 드렸을 때 원래 우리도 우리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은 유대인들의 죄, 1장은 이방인들의 죄, 죄송합니다.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4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5장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6장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을 때 곤고한 사람이 된다. 옛날에 너희들을 믿고 살았을 때 죄 지는 것밖에 없었잖아. 근데 왜 구원받고 또 자기를 믿으려고 해? 그래서 7장은 굉장히요. 그죠? 자기를 믿었을 때 곤고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 거기까지가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져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부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12장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는 다 제물이 죽어 안 죽어? 다 죽어요. 근데 정주승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지만 제사로 드려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산제사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네 생각도 좀 지우고 네 욕망도 좀 지우고 네 길도 좀 지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 너를 잡고 끌고 역사할 수 있도록 좀 해줘봐. 그게 산제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재물이 죽어서 완벽하게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 육에서 나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생각이나 내 어떤 그 좀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역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불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막 휘두르고 배짱 내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알자. 그게 없으면 진짜 희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비가일은 장차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걸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급히 쫓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죠? 나발 봐봐요.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무슨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환란이 오는지도,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멸시하고, 뭐 지가 뭔데, 뭐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뭐 많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한 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윗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온다고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어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됐습니까? 그렇죠? 학생들 봐봐요, 학생들. 조금씩 그런 어떤 이상한 작용화된 사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강릉에 있을 때 학교 마인드 교육을 가니까 부탁을 해요, 선생님들이. 강사님,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 일어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들의 권한입니다. 아니, 학교에 와가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게 그게 권한, 예, 그건 자기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깨우면 안 되고 강의를 재밌게 잘해가지고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아이들이 책상 저 창문에 막 걸터 앉아 있어요. 근데 얘들아, 강사님 오셨다, 내려와 줄래? 내려와 그러면 걸려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려와 줄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리 와, 의자 옮겨 그러면 안 돼요. 교무실까지 의자 좀 옮겨다 줄래? 부탁을 해야 돼요. 명령하지 말아라. 왜 그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냐?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오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그 아이 젖을 먹이면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수유실을 만들어라. 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딱딱 자기 표현하는 거,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똑똑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뭐예요? 그건 불량한 것이 되는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선생님이 부당한 걸 요구했을 때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다 따질 거 따지고, 그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사가 천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한 직업이었어요. 교사는 아버지와 동등됐어요. 선생님은. 근데 지금은 자기 아들 좀 뭐라고 했다고 부모가 와서 교단에서 선생님 멱살 잡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실화예요. 우리 자매가 일반 교회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감당이 안 돼갖고 교장실에 끌고 갔는데 교장실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요. 교장 선생님을. 중학교 2학년이. 근데 걔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전교장. 아버지한테 교장 선생님 신고한다 그러니까 아들 마음대로 해.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로 와서 와, 여기까지 왔구나. 에? 교장 선생님을 자기가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겠다고 하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들,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그게 마치 아들을 세워주는 것처럼, 위해주는 것처럼. 거기까지 갔어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잠자도 깨우지 마.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권한입니다. 의자 옮겨라, 청소해라 하면 안 되면 해줄래? 옮겨줄래? 이렇게 됐어요. 최대한 개인의 인격을 뭐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그죠? 인본주의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 온전하고 똑똑하고 선하다면 인본주의가 맞아요. 근데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미 불량품이에요. 그죠? 죄에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고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아.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를 줬어요. 교회를.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양떼를 지키는 종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랬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 구할 갈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느라 광야에 사자를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소개하니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면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와 상종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거기서 지혜가 와요.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그건 얄팍한 지혜입니다. 그건 불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가 아니면 그죠? 왜?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도 되잖아요. 세상은. 요즘 뭐 진짜 난리잖아요. 그죠?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막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그 미국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막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이거 얻어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한국에 뭐 스포츠도 잘하고 드라마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한국 그죠? 여러분 뭐 이태리 옷가무고 한국 옷가무 대구 옷가무고 비교 안 되죠? 한국이 뭐든지 최고예요. 다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만 문제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한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사탄은 못 막았다니까요. 그러나 세상 안에다가 교회 안에다가 세상을 집어넣는 건 성공을 해요. 집어넣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시기에 진짜 가까운 이 시대에 다시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발처럼. 뭔데? 쥐가 뭔데? 그 뭐 주인을 떠난 종 뭐 그런 불황자들이겠지. 다윗을 지금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예?
옛날 뭐 주일학교 그 뭡니까 그 구원열차인가 거기에 여왕의 우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왕의 우산. 영국의 에리자베스 여왕이 민정시차를 다닌 거예요. 평복을 입고 암행어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아이고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사람 우산 빌리러 왔네 갖고 다 떨어진 거 그죠? 되돌려주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 우산이 있죠. 살 때 다 부러지고 이런 걸 이제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더니 그 화려한 영국의 왕실에서 쫙 마차가 오고 막 기마병들이 오더니 여왕이 딱 내려가지고 아이고 며칠 전에 제가 돌려준다는 우산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왕이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그때 저분이 여왕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될 거예요. 몰라 보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뭐 안 돌려줘도 되는 막 진짜 다 찢어진 우산 하나 줬어요. 그게 여왕의 우산이. 예수님 안 오십니까? 안 오실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아비가일은 분명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아, 저 다윗은 지금은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한 이야기를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쏟아내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당신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리는 걸 막았다. 마음이 다 녹고 그 여자를 편히 보냈어요. 나발은 죽었어요. 왜요? 다윗을 그죠? 모르는 무지 때문에. 전혀 다윗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마 종들이 야, 그 뭐 옛날에는 우리가 막 그 추수 때가 되면 마적대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막 많이 빼앗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뭐 전혀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없네. 자네들이 뭐 진짜 부지런하게 이 정말 일을 잘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담이 되어 줬습니다. 그랬죠? 예.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하니 우리가 상한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담이 되어 줬습니다. 담이 방패가 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거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셔요. 오늘날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지식을 진짜 우리가 무시한다면 내가 이번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불렀어요. 잠언 1장을 펴서 읽어줘.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시편 뒤에 잠언 1장 20절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한 길벌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문 그 소리를 바라에 가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비하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어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비워하며 여호와 경외할 즐거워하지 아니하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 좀 해줬어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지식 무시하면 안 돼. 지금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재앙이나 그런 환란이 폭풍같이 임할 때 하나님 그때 부르면 하나님 대답 안 해.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불렀는데도 들은 척 안 했지. 나도 그럴 거야.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무섭냐.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책망, 권면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막 너무 영적 지식이 무지하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동해에 있을 때 자매님이 대번에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 아니라는 걸. 왜? 이런 그래도 성경을 좀 그죠 여러 번 읽었으니까 딱 알더라고요. 금방. 근데 막 또 바탕이 없으면 뭐 무슨 말을 막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평신도보다도 일반 교회 목사들에게 조금 이야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성경은 조금 알거든. 지식적으로라도. 그런 이 아이들이 그냥 완전 풀어 헤쳐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1년 동안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본 적 있으면 이야기해봐. 성경 한 장 1년 동안 안 읽잖아. 안 듣잖아.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러면 큰일 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아는 정확한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급히 가서 저분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인데 야, 저 나발이 무시했구나. 멸시했구나. 큰일 났다. 그 아비가일의 지식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칼날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예, 막아 세웠어요. 재앙을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상종하십시오. 상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공급이 돼요. 마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닫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억울하다, 다. 아니 그런 거 있어도 마음 열어야 돼요. 절대로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굉장한 손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한 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어디서 그런 걸 들었을까? 어디서는, 그죠? 종들이 이야기 안 해주면 알 길이 있어요? 없죠, 그죠? 예, 관심이 있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그 재앙을 막는 여자인데, 나발은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그죠? 자기에게 대취해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바쁘게 했고, 막 그런 막 유튜브나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게 재미있고, 그죠? 말씀 깨달은 거 나누는 게 재미있고, 근데 이제 막 전부 그런 걸로 다 뺏겨 버렸어요.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조절 기능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안 돼요. 그런 감각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와서 이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 이게 그나마 들은 게 있으면 어때요? 마음에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던데,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 내가 교회에 물어볼게요. 내 교회하고 의논해 볼게요. 내 목사님하고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상담해,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마음 닫으면은, 그런 이야기하면 뭐해, 뭐. 다 그냥, 뻔한 이야기지. 그러면 굉장한 영적 손실을 봐요. 그래서 어떤 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 건데, 한 번만 의논했으면 저거 될 거. 교만하니까, 그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들을 여유도 없고 알아볼 마음도 없고, 교만하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주모지만 살림을 살다가 그 종들과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종들이 정보를 날라도 안 날라죠. 날라주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뭔데요? 예. 그 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소문은 들었어. 그 골리앗을 죽였다고.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지금 도망 다녀?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저 전쟁터에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 만만이라고 했는데 막 그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 다닌대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다윗의 시대가 곧 시작이 된대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죠? 말씀 모르는, 무슨 재주로 사단을 이겨요? 말씀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이 마음에 서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말씀에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전에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단에게 딱딱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배우는 배움을 그쳤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것도 너무 열약해요. 저도 배우면 배울수록 야,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기쁜 소식지 읽어보세요. 월간 기쁜 소식지 읽어보세요. 키즈마인드 같은 거 알기 쉽게 잘 말씀 앞에 목사님 글이라도 읽어보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배부르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와도 그냥 쉽게 무시해버려요. 넘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그죠? 예. 아까 그 어른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쉬운데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백한데 그걸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발처럼 자기 생각에 취해서 그 거짓된 내가 아닌 육신의 그런 어떤 욕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취해서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전혀 그죠? 교류가 없는 교통이 없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렇죠? 뭐 종들이 이야기해도 뭐 니네들이 뭘 알아? 무시했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알고 그렇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영접하고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그죠? 그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잠언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소리를 높이며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발하여 외치지 않느냐? 지혜가. 여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혜 대신 예수님이 부르고 소리치고 외치고 이쪽이라고 하고 그쪽이 아니라고 하고 부르지 않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산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부를지라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 놀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다. 그때 무시했지, 멸시했지, 가볍게 여겼지, 밟고 지나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되찾아서 우리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대학생들 보면 너무 기가 막혀. 막 그냥 진짜 눈물이 나.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기가 막혀. 막 육만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공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막 통분이 여기거나 애타하거나 뭐 제일 좋은 거 있죠. 편안한 거. 내가 할 수 있나 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부인회 때 좀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랍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 대적이라는 것은 막 원수처럼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눈이 떠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런 생각을 가져? 그거 빨리 버려. 저주받아. 보이니까. 안 보이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이는 것만 벌레라고 얘기했지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옛날에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 탯줄 끊을 때 녹슨 가위로 끊어갖고 폐혈증 와서 막 죽고 유아 사망률 많았죠. 그죠? 그러잖아요. 요즘 손만 잘 씻어놔도 70%는 세균. 왜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씻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여기 뭐 단기 아이들이 우글우글 있었어요. 남미 아이들. 얘네들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엉망이에요. 밥 먹고 막 그냥 뭡니까? 몇 날 며칠 침대 밑에 둬갖고 곰팡이 쓸고 막 뭐 빵 먹고 막 여기 이제 외국에서 왔다고 이모의 아들이 막 먹을 거 막 사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살만 막 그저 둥실둥실 쪄가지고 막 엉덩이 터질 것 같고 막 갖고 안 되겠다. 다 교회로 흩어 보내자. 나 어제 다 나눠줬어요. 데리고 가라고. 한 교회 한 명씩. 여기 어학당 다니는 야 너네들 저 가니까 섭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더라고. 왜 좋아?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러더라고. 방이 좀 깨끗해진다는 거. 보이면. 내가 가끔 링컨 남학생 숙소는 또 여학생 숙소는 못 들어가지. 남학생 숙소 들어가면 막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 사는 것처럼 침대에다 옷 다 걸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살면 니네들이 정신도 막 흐트러져. 왜 바닥에다가 옷을 벗었느냐. 옷걸이가 있으면 걸어야지. 그건 보일 때 해주는 거지. 안 보이면 뭐예요? 에? 제가 서울 양천에 있을 때 어떤 일반교회 목사님 복음 듣고 자기 집에 오래요. 신방을. 제 아내하고 갔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방에 옷이 한 30cm 정도 깔려 있어요. 이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제 아내가 같이 봤어요. 막 애가 그냥 옷 입고 그냥 바닥에다 또 놓고 또 사서 입고 바닥에다 놓고 하고 방방마다 옷이 막 변기 보니까 막 새까맣고 아유 막 싱크대 보니 근데 또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김치 그 전 만들어준다고 아유 관두시지가 막 근데 막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막 김치전 있죠 막 도마도 보니까 근데 막 거기다 김치 넣고 막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진짜 목사가 어떤 때는 참 힘들어. 그 먹어야 돼 또. 아니 이제 아내는 뭐 어디로 갔고 아들하고 사는데 막 그냥 진짜 옷이 방방마다 30cm 샀어요. 막 여름옷 겨울옷 막 그냥 왜요? 그거 뭐 문제 안 되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그거 보이면 막 그죠? 갖다 버릴 거 버리고 막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세상에 이게 뭐냐 막. 안 보이면 몰라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걸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렵니다. 배워. 눈 떠라. 배워서.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대적해라. 육신을 대적해라. 사탄의 저 속에 있는 사탄을 대적해라. 아니에요 그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 재치지.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이면 대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저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애들이 막 머리에 이가 버글버글한데 내비둬요? 내비둬요 안 둬요? 안 두죠. 예. 다 찬빗으로 막 빗게 해가지고 다 옛날에 보면 막 볼이라고 투둑투둑 떨어져 막 달력 뒤집어 놓고 하얀 데다가 머리 대갖고 막 싹 해가지고 막 툭툭툭툭 다 배 터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도 먹고 살아야지 내버려 둬라 그럼. 예? 머리카락에 붙어갖고 그네 타고 노는데 이가 그건 모를 때 안 보일 때 바울이 왜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대적하지 아니하였나 그 말이에요. 물리치지 않냐. 그죠? 왜 내버려뒀냐. 통한이 여기고 통분이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겨서 쫓아내야지.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데 막 교회 안에 막 장사하는 게 들어오고 그죠? 그런 거 들어와 가지고 막 뭐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업으로 다 가버리고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으면 나를 유사장이라고 해라. 유사장이라고. 그죠? 목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좋고 구원받는 게 좋고 그게 같이 있으면 나 그런 거 안 해.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들에게 너 총장 시켜준다고 하지 마. 알았어. 장관 시켜준다고 하지 마.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복음 전해라. 복음 전. 그게 최고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집 짓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 만드는 것만큼 멋진 직업은 없어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고 거룩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의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배웁시다. 알겠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다윗에 대한 정보를 밝히 알아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진짜 재앙을 막고 그 저주의 칼날을 막아 세우는 그 여자가 돼야지. 지잘났다고 그냥 대취해가지고 먹고 그저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그 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서로 대적해야 돼요. 이 말은 서로 견제가 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늑적지근하게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기 하나 뭐 지키고 세우는데 뭐 그런 이제 없어요. 알겠어요? 홍 목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낼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않은 불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구원을 받으셨고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그런 삶을 마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데 가도 참 진짜 이 사람 구원받고 가난하지만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갔구나. 참 진짜 영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기쁠 거 아니에요. 함께 진짜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떡을 먹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구원받고 막 애만 먹이고 그냥 사람들 골치 아프게 하더니 막 결국은 저렇게 죽네. 그런 장례식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우리가 어려워도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국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고 야 진짜 대국교회 형제자매들 만나면 살아있어 눈빛을 보면 말이 달라 이야기하는 게 차원이 달라 여러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 합시다.